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 좀 더 나은 분은 이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오래 가지 못하고 좀 하다가 시들시들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도하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인내로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절대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확실한 보증으로 어떤 비유를 드시느냐, 이 땅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좀 완악하고 속된 말로 나쁜 아버지, 나쁜 짓 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 부러지라고 돌 줄 아비가 있다 없다.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걸 주지 절대로 나쁜 걸 주지 않는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비가 어디에 있느냐. 또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본문과 병행 기사인데 거기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던 이 갈릴리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새끼를 못 먹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아빠 나 떡 주세요, 좀 생선 좀 주세요, 그렇게 보채는데 그 아비가 어떻게 떡 대신에 돌을 주겠느냐. 왜냐하면 갈릴리 그 해변에 둥근 돌이 그 모양과 색깔 크기가 떡과 흡사했대요. 구별이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에 전갈하고 알하고 대조가 되고 있는데 전갈이 꼬리로 머리를 감싸고 발을 몸통 속으로 집어넣으면 영락없이 둥근 알과 같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시는데 이 땅의 아버지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자, 오늘 1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읍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씀. 믿습니까? 예,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려? 절대로 못 잊어.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우리의 부모가 혹시 우리를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신다? 안 잊어버린다 그 말.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 아버지가 둘이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분이 누구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구하라. 구한다는 말은 뭐냐?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구하는 법은 없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아뢰입니다. 이 구한다는 말에는 겸손하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하라.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11조 안 빼먹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게 기도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기도는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성전 저 꼭대기에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 이 세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절하고 간구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또 한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니까 이 백부장은 그래도 지위가 있잖아요. 부하가 100명이다. 로마 군병이라고. 예수님이 식민지 백성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히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저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뱅이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마태복음 15장에 딸이 귀신 들려갖고 미쳐 돌아다닙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마태복음 17장에 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라고 말해요.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 소원을 아뢰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구한다는 말 속에는 믿음과 능력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구해도 상대방이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아무리 구해도 저 사람 능력이 없어. 돈을 달라고 해도 돈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구해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또 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제가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고, 들어주라면 들어주고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지 마세요.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그 상대방은 누구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없다?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고. 하나님 자체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의 능력 무한하시다 그 말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 말.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그 말씀.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래. 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누구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그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다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문제 없는 분 계세요? 문제 없는 사람 찾으면 공동묘지감이 있어요. 자원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 이 세상은 지금 광야라고. 광야. 힘들어요.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참,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다. 그 집에 가서 한꺼풀 벗겨보세요. 거기도 문제 투성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래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살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 아멘. 우리가 염려한다고 콧바트리고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염려할 시간에 뭐 해야 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옆 사람 사이 손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10시간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냥 콧바트리고 염려하고 있죠. 근데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 말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꿈에도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줄 꿈이나 생각했어요? 네? 이제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다가 갈리냐고 말씀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두 번째, 부지런히 찾으래요. 기도는,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적인 행위고, 찾으라는 것은 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공부하면서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야고보서 4장 11절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셨어요. 아멘.
내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학생이 기도만 하면 되느냐? 또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공부.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업가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뛰어야 돼요. 또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젊은이들이 배필감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되는데 뭐 해야 돼요? 찾아다녀야죠. 찾아다녀. 네, 결혼 중매서를 찾아가더니 누구 찾아다니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봐라. 두드리래요. 열심히 두드리래요. 이건 뭐냐? 하나님 만나서 단판지래요. 단판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를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네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를 잘 활용한 자가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녹슬게 하면은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나만.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는 무기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옆 사람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껏. 아멘. 옆 사람 무기를 사용할 거예요? 안 할 거야? 한번. 하나님 주셨다니까. 하나님 아셔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무기를 주셨다고.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들의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말.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이 말이 헬라 원어는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keep ing. 뭐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 언제까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밤낮으로 새벽으로 걸어가면서 밥을 지을 때든 전철을 타고 운전할 때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그래서 기도의 양을 쌓아라. 아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구촌 이동원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기도에 해결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기도의 분량. 요한계시록 보면서 하나님 보좌에 항아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 대접으로 받아다가 항아리에 붓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어떤 A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항아리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아리 옆에 있는, 보좌 옆에 있는 항아리에. 그 항아리에 기도 제목이 쌓이고 쌓여서 넘쳐야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한 70%, 80% 하다가 응답이 없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돼야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수첩을 만드세요. 기도 수첩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적으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시작한 날짜 정해서 2019년 3월 오늘부터 내일부터 3월 4일
해가지고 그 옆에서 또 응답된 날짜 해갖고 하면은 몇 년 지나 보면은 여러분 놀랄 거예요. 기대할 일이 벌어집니다. 다 응답돼요. 다 응답된다고 말. 깜짝 놀라요. 세상에 다 응답되는 게 기도가. 그럼 기도하는 것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고 말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경제력이 더 많죠. 활동.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어요. 남편이 죽으면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 돈이 없는데 억울한 일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판사한테 가서 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너 돈 갖고 왔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불의한 뇌물을 좋아하는 판사가 이 가난한 과부를 쳐다봤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 가난뱅이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다시는 그 판사 쫓아가지도 않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무시하다. 어떻게 했다?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집으로 쫓아가고 사무실로 쫓아가고 안 들으니까 또 퇴근할 때까지 또 기다리고. 나중에는 이 판사가 이 여자 보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노이로제 걸리겠어.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내 명대로 못 살겠다. 할 수 없이 해결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 그 문제 풀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돈 문제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해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신다고 말씀. 아멘. 사람들은 기도하냐고 절망하고 낙심하고만 있어요. 콧바퀴만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야곱이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복강에서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매달리 씨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싹 어루만져 주니까 그 동생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고 동생 야곱이 서로 움켜안고 20년 만에 화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옆 사람이 답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예배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세요. 아멘.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도 아름답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고 말. 또 어려운 자들 돕다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아멘.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
심은 대로 거두가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아멘.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이 7절과 8절에 무려 6번 나와요. 6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은 결국 구하란 말,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게 7절에 3번, 8절에 3번, 6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말. 기도하다가 절대로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아멘. 내가 내 정욕을 위해서 쓸 요량으로 잘못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한 무슨 말이냐?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또 어디다 쓰려고? 한 100평짜리 아파트 좀 사보려고 해. 그리고 BMW다 좀 타고 다니려고. 그 멋있는 거 좀 다 인생 좀 엔조이 좀 하게. 돈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에? 그런 목적으로 구하면 안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너 돈을 어디다 쓰려고 돈 달라고 하느니 그러면 선교 사업 하려고요. 구제 사업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려고 해요. 하나님 그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세상의 나쁜 아비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한 거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세요. 한번 시작한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아멘. 예. 저도 급할 때 20대 때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갖고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후에는 100일 동안 100일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100일 만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100일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탔거나 도라미 탑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년 했느냐? 하나님 6년을 기도하게 하시고 6년을 정말로 힘들었어요. 6년 동안 기도하는 게 결국은 들어주시더라고요. 6년 만에.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어떤 문제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또 자녀들의 진학, 취업, 결혼 문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믿고 기도하시겠습니다.